강물 그런 걸 중심으로 함께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 성전의 앞면이 동쪽에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아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을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말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며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이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역의 깊이입니다. 같이 시작. 사역의 깊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분은 이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다 이해를 잘 하지 못하니까, 특별히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성경에서는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 비유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령을 이야기할 때에 바람이 부는 것 같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불과 같이 임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이슬과 같이, 때로는 비둘기 같이 순결한 그러한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또 오늘 본문은 그 여러 가지 비유 중에서 무엇으로 표현을 하고 있냐면요, 물로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바로 성령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이 가득하다, 이 물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내가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메마르다, 물이 메마르다, 그러니까 그 심령이 메마른 거예요. 심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것은 많이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못하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과의 전혀 친밀감 없는 삶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바로 내가 어느 정도의 성령의 충만함의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얼마나 있느냐, 그 다음에 그것이 얼마나 활동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 이 기준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뭐 평가하는 사람마다 분야별로 사람마다 평가하는 게 다르죠. 사람을 평가하는 게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걸 성취했느냐, 많은 걸 가졌느냐, 어떠한 지위에 있느냐, 위치에 있느냐 이런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평가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얼마나 성령에 충만하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냐, 이걸로 이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물로 표현하는 겁니다. 물이 가득하다, 물이 없다. 그다음 물이 충만하게 흘러 넘친다, 아니면 그냥 물이 가뭄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제 여러분 말씀을 기억을 하십니까? 우리가 물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에스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리죠. 그런데 그 물이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가서 복음서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흐르는 피와 물, 이것이 이제 절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머물러서도 안 돼요. 그것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그것으로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이제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그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삶 가운데에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생명수가 흐르는 그 모습으로 살고 마지막에 최종적인 성취는 요한계시록에서 말한 생명수가 흘러 넘치는 그러한 삶의 완성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에요. 이렇게 보는 관점.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의 이야기 중심으로, 그래서 이제 구원의 역사 중심으로 보는 관점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기독론적 관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론적 관점은 뭐냐면, 기독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한문이잖아요. 기독은 한문은 예수를 한문으로 쓰면 기독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하는 것은 예수가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은 뭐라고요? 예수를 한문으로 표현했을 때의 기독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다, 기독교인이다 라고 하는 이유는 그러한 데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거, 이제 지난주에 이제 설교 내용의 관점은 제가 어떤 관점으로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눈 거냐면은 바로 이런 걸 기독론적 관점으로 봤다라고 해서 해석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구약이지만 이걸 이제 기독론적 관점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설교를 제가 이 본문을 지난주에 끝내지 않고 오늘 다시 한 번을 더 하게 되는 이유는 그것은 서론에 불과해요. 왜냐하면은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중요해요. 그런데 왜 중요할까요? 이것이 중요한 것은 기독론은 사실 교회론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게 되면요,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 성취, 이 역사, 사역, 이 모든 것은 왜 그렇게 하셨냐면요, 왜 그렇게 이루셨냐면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루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로 끝나면 안 돼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와 연결이 돼야 되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성도들의 이야기와 연결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신학은 모든 신학의 하나의 줄기로 나중에 정점으로 가야 됩니다. 그것은 어디로 가냐면요, 바로 교회를 위하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한 신학이 되어야지, 교회가 빠진 아무리 장황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교회가 빠지게 되면 이 신학은 잘못된 거예요. 이 성경은 잘못 본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신학을 한다 할지라도 그 신학이 교회를 살리지 못하면, 영혼을 살리지 못하면은 그 신학은 잘못된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랬는데 그 못 박혀 돌아가셔서 피 흘리신 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일이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론으로 가는 것에
절정은 어디를 가기 위한 거냐면 교회론을 가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신앙생활을 잘한다, 어떤 사람 보면 참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훌륭한 신앙이라고 해도요, 그 신앙이 교회를 살리지 못하면 그 신앙은 죽은 신앙이고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교회에다가 피를 뿌린 것이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교회가 이루고 있는 공동체를 살리지 못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교회를 망가뜨리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가 여러분의 신앙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그 신앙은 여러분이 아무리 위대하다라고 생각하고 아무리 말씀 보고 기도한다 해도 그건 소용이 없어요. 왜? 모든 것의 절정은 교회론으로 가기 때문에요. 이건 정확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설교를 지난주에 기독론적 관점에서 끝나면 안 되는 설교예요. 이번 주에 제가 한 주간에 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애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생에 여러분 뭐 해야 될까?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내가 섬기는 교회,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이루어가고 어떻게 사랑할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동안에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교회를 힘들게 했고 교회를 망가뜨리게 했고 그런 것 있으면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그 주의 복을 못 받아요. 이건 하나님의 원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며 돌아가신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고 그 안에 있는 영혼들, 한 영혼들 살리기 위함이지 그 사람들 다 죽이고 지옥에 보내기 위함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본문도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고 예수님의 구원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 제목이 구원의 깊이예요. 근데 구원의 깊이로 이 본문이 끝나게 되면 모든 거 마찬가지예요. 끝나게 되면 설교는 반쪽짜리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사역의 깊이로 이제 나아가야 돼. 즉 교회의 이야기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이 물이 뭐와 연결을 시키게 되냐면요, 교회와 연관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교회와. 신앙생활 잘해야 합니다. 막 한다고 해가지고서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인생의 마지막이 좋아지는 것이고 우리들의 자녀가 복을 받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막 해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해서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잡으십시오. 제발 신앙생활 바로 잡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부터 이해를 하시고서 신앙의 출발이 이루어져야 돼요.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절대로 큰일 납니다. 에스겔의 성전에서 이제 물이 흘러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에게로 이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로 이어지는데 여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이것이 다시 성령님의 사역,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에 우리 교회로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가고 있는 거, 이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보는 거는. 지난주에는 그래서 예수님의 정점까지 이르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기독론적으로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기독론적 관점을 기독론에서 끝나면 안 되고 이거를 교회론과 연결시켜야 돼요. 그래서 오늘 1시간을 더 합니다. 1시간 더 하는데 여러분과 설교 이 본문을 에스겔 47장, 에스겔의 하이라이트가 47장이에요. 에스겔은 48장으로 되어 있는데 하이라이트, 이 본문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여러분은 에스겔의 반 정도는 이해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를 하시는 건데, 성부 하나님이 구약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에게서 신약에 와서 정점을 이루죠. 그리고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이미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보지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를 믿게끔 하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천국까지 소망을 갖게 하는 그분은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주시고 이 성령님을 또 그래서 물의 이미지와 연관을 시키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인데요.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생수의 강, 이 물을 뭐와 연관을 시키고 있냐면요, 지난주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을 시켰죠. 그런데 여기서는 또 뭐와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성령과 연관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성령의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또 더 나아가면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이제 물이 예수님에게서 성취가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는 게 뭐냐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물의 이미지가, 물의 비유가 계속해서 흘러가서 나중에 천국에까지 가서 생수의 강으로 나타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만이 아니라 성령도 역시 물의 이미지예요. 이것이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리고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사역을 이룰 때에 이제 그 생수의 강이 우리들에게 충만히 흘러 넘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말랐던 나무들이 자라나게 되고, 물가에서 그 맺게 되고 과실을 맺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풍성한, 세상에 맛볼 수 없는 그런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문제가 있죠. 여러분의 삶이 지금 이 에스겔에서 물이 흘러 넘쳐서 강을 이루고 거기에 강변에 나무가 자라고 그리고 열매가 맺고 풍성한 뭔가 자라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게 이제 여기 문제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성령 안에서의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고 그래야 되는데, 오늘 현실의 나를 보면 이 괴리감 차이가 너무 심해요. 이게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를 믿음을 약화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더 믿음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이 괴리감이에요. 괴리감. 이렇게 되면 사실 우리 신앙생활, 어떤 분들은 지금 막 시작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한두 해 시작한 거 아니잖아요. 그 오랜 동안의 신앙생활을 했는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쳤어요? 넘치고 있어요 지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아니에요. 이 괴리감이 크단 말이에요. 오히려 아니 뭐 그냥 그 아주 과실을 맺고 나무가 풍성하고 막 싱싱하고 뭐 크고 자라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을, 오늘 나의 모습을 보면요, 그냥 말라 비틀어진 잡초 건초더미예요. 이게 저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괴리감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것과 나의 오늘의 모습의 괴리감이 너무너무 차이가 나서 부끄러워요. 사실 저는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서요 뭐 화가 벌컥벌컥 나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그래서 꼭 제가 보면요, 잠언 16장 32절이 저보고 하는 얘기 같아요. 한번 볼까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노하기를 더디하여 노하기를 더디해야 되는데, 노하기를 더디하고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노하기를 더디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라 분노 충만이에요. 아니, 이 더디 좀 참고 이해하고 견디고 조금 더 진드간이 기다렸다가 진리를 좀 제대로 파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내가 조금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더디거든요. 이게 더디. 이게 더디가 아니고요. 더티요, 더티. 더럽다는 얘기예요. 더티. 내 삶을 보면 더딘 게 아니에요.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참는 게 아니에요. 몽땅 그냥 널티예요. 널티. 저는 이게 그 운전을 할 때 있잖아요. 가능하면 이렇게 끼어들려고 하면은 저는 좀 양보하는 편이에요. 한 대를 양보해. 그럼 제가 이제 좀 괜찮아, 이제 교양 있는 사람처럼 느껴져가지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 대를 양보를 해내요. 그런데 이놈이 또 한 놈이 또 껴들어. 그때는 성질이 나는 거야. 그래서 그래, 두 대까지는 그래, 목사니까 좀 참아서 이렇게. 그런데 한 대가 더 껴들어. 그때 세 대가 이렇게 껴들고 좀 양보하다가 아직 하나는 괜찮은데 세 대까지 껴들어. 그럼 그다음부터는 제가요 알파벳을 써요. A, B, C 막 나와요. 그리고 제가 뭐 짐승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해. 개 막. 그러다가 좀 하다가 하나가 더 끼어들다. 그때의 저의 모습은요. 상상은 여기까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더 이야기하면은 여러분이 저 목사를 신뢰하지 못해요. 여러분, 저의 더디 인내하고 양보하고 기다려주고 이 더디의 모습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모습이 아니라 저의 널티한 모습이에요. 이 더러운 모습이에요. 이것이 저의 모습이고, 아마 여러분도 이것 때문에 이런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참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그런 괴리감, 이것을 힘들어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 안에서 생수가 막 넘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참 고민이 됩니다. 이 괴리감, 이 차이는 왜 차이가 생길까?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차이를 해결을 해야만이 여러분의 신앙이 제대로 가요. 지금부터는. 이 괴리감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들이 매번 그 자리고, 그리고 전진하지 못하고 똑같은 일을 쳇바퀴 돌듯이 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본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 괴리감, 우리들이 느끼는 이 괴리감을 어떻게, 이 차이를, 갭을 좁힐 수 있을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물과 피를 단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믿음은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이 사랑의 깊이, 사랑의 넓이, 사랑의 높이, 사랑의 길이, 이거를 날마다 새롭게 붙잡고 사셔야 돼요. 그렇지만 지금 제가 얘기한 이 사랑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 지금 목사님 또 뭐 식상한 뻔한 사랑 얘기는 하는 거구나,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안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식상한 얘기예요. 맞아요. 저도 이해를 합니다. 조금 더 그러나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어떠한 사랑이냐면요,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존재를 사랑하는 주관적인 사랑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반대말은 객관적 사랑일 거예요. 객관적 사랑은 반듯함이 있다든가 그만큼 받을 만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그러한 반듯함이 뭔가가 있어서 사랑한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철저히 편파적이고 철저히 눈먼 사랑이고 우리의 반듯함의 조건이 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듯한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 여러분 자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받을?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전 자신이 없어요. 전 저를 잘 알거든요. 참 주님의 사랑은 주관적, 자기가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모한 사랑이에요. 이러한 죄인을, 이러한 못난 사람을 이렇게 수덕하게 한평생을 주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를, 나를 사랑하시고 손익계산서를 다 따져보지도 않으시고 사랑한 게, 그 주관적으로 사랑한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내 새끼를 사랑하는 거는 내 생기가 반듯해서 공부를 잘해서 좋은 직장에 다녀서 잘해서 부모의 말을 잘 들어서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객관적 사랑 아니에요. 철저히 주관적 사랑이랍니다. 이 내가 자녀들을 향한 주관적 사랑보다도 더 위대하고 무모하고 편파적이고 손익계산서를 따지지 않는 눈먼 사랑, 이 사랑이 바로 일방적 사랑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의 부족함 인정을 하는 거예요. 저도 차가 하나만 더 들어오면요, 저는 거기서 내립니다. 내려가지고서 등치가 큰 사람이면 그냥 있겠지만 여자라고 한다면 내려가지고 뭐라고 할 거예요. 싸움은 지니까. 우리가 그래요.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정말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그 사랑이 감격이 되면 다시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가 이 생수가 흘러 넘치는 삶을 살려면, 이 괴리감을 좁히려면요, 바로 그 하나님의 주관적 나를 향한 사랑, 이것을 한 번 생각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되새기고 되새길 때 우리의 갭이 좁아지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잊어버리고 이거를 무시하고 이것을 떠난다고 한다면, 이것이 생각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 충만 안에서의 생수의 강은 나와 거리가 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에 대한 사랑이 그것을 느끼고 인정을 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떠한 환경과 상관없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이지만 우리가 조금 다른 모습은 그 주님의 위대한 사랑을 오늘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사랑하는 그 십자가는 천국에 입성하는 효력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는 날마다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동반자가 될 때에 우리의 오늘의 삶이 생수가 흘러 넘치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죠. 이 주관적 삶, 주관적 사랑, 하나님의 주관적 사랑, 객관적 사랑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비난할 거예요. 왜 공의롭지 못한 사랑이냐? 아니요, 그런 사랑이 있어요. 그들이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렇지 받아본 자는 알아요.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머물진 않아요. 우리 한번 2절을 한번 볼게요. 2절을 앞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쪽을 향하여 가문에 이르시기로 먼저 궤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아멘. 이제 물이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2절을 보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예요? 목사니까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스며 나오더라. 여러분, 스며 나온다는 말을 써야 안 써요? 네? 스며 나오더라가 그리고 어법상으로 맞아요, 틀려요? 그럼 어떻게 써요, 여러분은? 그래, 스며드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스며들어야 되는데 이게 뭐라고 했냐면 스며 나오는 거예요. 스며가면 들어가야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의도적으로 스며 나오는 걸로 돼. 그러니까 뭐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 The water was flowing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써 있어요, 영어 표현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왜 이렇게 썼을까? 스며 들어간다는 게 이 표현을 의도적으로 한글로 번역을 하면서 이 스며 나온다라고 표현한 것은 뭐냐면은 처음부터 이 물이 흘러나올 때에 스미는 건 살짝 스미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스며 들어가는 건 살짝 들어가는 건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스며서 살짝 하는 것처럼 미미한 것이 흘러나온다는 표현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나오는 지금 물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미미하게 아주 작은 물 한 방울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된다는 거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게 싫어요. 이게 싫어가지고서 한 방에 그냥 딱 그냥 흘러 넘치고 한 방에 깨져버려야 되고 한 방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돼, 그죠? 여러분, 그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 이거 못하겠어요. 하고 10분 기도하는 거 저희 가서 기도원에 가지고 40일 금식으로 한번 때려 잡고 그냥 한 방으로 해결해 버리고 싶은 게 우리의 심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저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싶냐면요, 영적 사행심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한국 사람들이요, 얼마나 영적 사행심이 강한지 아십니까? 진드간이 조금씩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미미하게 시작이 돼요. 근데 우리는요, 그거 못해요. 못하니까 한 방에 내질러서 영적인 사행심을 가지고서 사는 거예요. 한번 작전 기도 그냥 확 해버리고서 나머지는 안 해버려.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기도에 가서
40일 금식해가지고서 죽든지 살든지 한 큐에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게 우리들의 그동안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런 식으로만 변화를 여러분 추구한다고 한다면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잘못된 건 아닌데 모든 신앙과 모든 문제를 이러한 식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면요, 이 사람은 영적 사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로또 당첨돼 가지고서 그날만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영적 생활이, 여러분의 신앙 생활이 영적 사행심을 조장하고 있지는 않느냐 이거예요. 한 큐에 뭐 내가 그냥 한 번에 뭐 해결하려고 하지. 오늘 하루의 1분의 기도와 하루의 한마디의 그 한 구절의 메시지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고 그거 다 허용하고 어느 순간에 가서 안 되니까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서 금식이라 며칠 해야 되겠다. 영적 사행심을 조장하기도 해요. 세상에. 교회들이. 안 돼요.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서. 그래서 성전에서 물이 스며 들어가 이상하게. 그런데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미하게. 지금 나와도 시원찮판인데 스며 들어가면서 나오는 거예요. 이 표현을 일부러 쓴 거예요. 기가 막히게 표현했어요. 누군가 표현했는지 모르지만. 이 작은 시작이 귀함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시작은 작아서 귀하다는 게 아니에요. 작아도 귀하다는 거예요. 작아도 귀해요. 작은 게 다 귀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작아도 이게 얼마나 귀중한 건지, 나중에 이것이 졸졸졸 흐르던 것이 콸콸콸 흐르고 나중에는 콜콜콜콜 흐르고 나중엔 강이 되고 바다가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청지기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겨운 현실을 만나도 새롭게 시작하는 걸 포기하지 마세요. 그 시작이 도도하게 흐르는, 칼칼 흐르는 그러한 물로 순간에 역전시키진 못해요. 그렇지만 그 작고 사소한 것들이, 그 시작이 하나님의 위대한 영적 물줄기와 축복의 물줄기가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도 5분씩만 기도했으면 5분 곱하기 365예요. 그런데 그까짓 거 5분 하다가 제로가 된 거예요. 52주의 예배 진심으로 소중하게 여겼으면 그게 쌓였을 거예요. 이걸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으면 이미 다 지나가 버리고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스며드는 미미한 모습일지만 강이 되고 바다가 반드시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복음의 역사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얘기하잖아요. 겨자씨 한 알이 미미하지만 끝내 나무가 되고 숲을 이루게 되고. 우리는 수없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왜 작은 거, 큰 거 하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큰 거 지금 가가지고서 저기 이슬람권에 가가지고서 그냥 순교해라 해도 박근혜 집사님 가겠어 안 가겠어? 안 보내. 절대로 안 보내. 오늘 일상에서 순교하는 거예요. 맡겨준 거 구석구석 나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슨 결실을 원한다면 시작하세요. 작게라도 변화의 여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마땅히 그래 해야 했는데 그렇게 했더라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쳤을 텐데 그게 안 돼서 문제인 거예요. 오늘이야. 그래서 영적으로 메말라 있고 많은 부분이 그래요. 왜 그럴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던데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던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도 그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좀 표현 조금 야속하게 해도 좀 이해를 해주세요. 왜 저 사람하고 비교해요? 왜 저 하찮은 사람하고 여러분 비교하면서 기준이 저 사람이냐고. 오죽 못났으면 저런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기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여러분의 목표의 기준이 그 사람이냐고요.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이 하니까 나도 안 해. 목사님 저 사람 저기 교회 나보다 오래 다녔는데 아무것도 안 하던데요? 나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해. 저 사람 저기 뭐 보니까 여러분 저는 좀 자존감이 있었으면 자존감이 그리고 좀 당당하고 좀 특별한 정체성을 갖고 그 특별한 하나님의 선민의식을 가지면요 내가 당당하게 하는 그 일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아무 사람이 안 쫓아와도 안 해도. 그런데 기준이 뭐냐면 사람이 기준이에요. 이 사람도 안 하던데요? 저 사람도 안 하던데요? 성경이 기준이 돼야지. 그 사람들이 모두 안 할 때 나는 하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이게. 왜 사람이 기준이 돼가지고서 그 사람을 하향평준하시 하면서 그 사람을 따라가냐고. 오죽 못났으면. 아니란 얘기예요. 이제 환경을 좀 바꿔요. 괴리감을 한 걸음 한 걸음 좁힌다고 하는 것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기존의 환경, 신앙의 틀 바꿔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새로운 출발을 포기하지 마세요. 가다가 멈춰서 못하겠으면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그런데 왜 그렇게 살기를 원할까? 왜 그렇게 만들기를 원할까? 왜 우리 이준성 권사님을 그렇게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삶으로 만들고 싶어 하실까?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삶의 세속성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삶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사역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스겔의 47장이 하이라이트예요. 오늘 본문이. 그런데 이 하이라이트가 48장으로 에스겔은 끝납니다. 48장으로 끝나게 되는데 48장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나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8장 35절
48장 35절 같이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이렇게 하면서 끝나. 여호와 삼마가 뭐냐면은 여호와가,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같이 시작.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거기가 어디예요? 지금 하나님이 처음에 어디에 계셨어요? 어디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성전의 미미한 작은 물방울로부터 시작이 됐지요. 그런데 이게 흘러 넘쳐서 성전에만 가득 찼어요? 이게 지금 어디까지 흘러 넘친 거예요? 세상으로 흘러 넘쳐. 다른 말을 말하면 성전에서 시작해서 성읍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삼마, 그 하나님이 성전에서 비록 시작을 했지만 이제 그 여호와가 어디까지 함께 하겠다고요? 그 성읍, 그 백성들이 생수의 강이 흐르고 성령 충만한 백성들이 있는 곳곳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마지막은 여호와 삼마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터에서, 가정에서, 삶의 여러 가지 또한 감사한 일, 때로는 고난의 힘든 일, 여기에 여러분 혼자만 딸랑 갖다 놓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거기 계시고, 가정에도 계시고, 일터에도 계시고, 여러분의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거기 계신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호와 삼마로 인하여 우리는 생수의 강이, 세상의 강이 아니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성전에서 스며나오는 자그마한 그 물방울이 종교적인 영역으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정점을 찍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의 일상의 자리까지 흘러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이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깊이에서 시작을 해서 여러분이 계시는 그 사역의 자리, 일상의 자리까지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고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는 귀한 삶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